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딸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아멘.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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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탄식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변 나라의 상황을 보면 유다는 실제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이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를 보면 아프다, 병들다, 그리고 쇠약해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생각하면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고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토록이나 힘들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19절에 있는 유다와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라는 것입니다. 앞의 상황만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를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찾는 동시에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를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와 백성들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마음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에 깨진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된 이유입니다. 유다가 북쪽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사망 선고이자 사형 선고입니다. 유다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받는 공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금 유다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은 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추수한 이유는 가장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상태는 여름이 지나고 추수도 마쳤지만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길르앗이라는 곳은 유황이 풍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않고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가운데 이방 신들과 우상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유다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보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형제와 이웃들은 서로 속이고 악을 행하는 유다의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 소식들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폭력과 무차별적인 살인, 또 소포 테러, 그리고 장마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지역과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돌아보고 만약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근심하며 슬퍼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여름 사역 준비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하는 기간이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또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